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은 위에 있는 2장 20절과 평행구를 이룹니다. 위에 있는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철학과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지혜의 완성이시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므로 성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위의 것, 즉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지혜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새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인데 위의 것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요소는 아래에 있는 12절과 14절에 보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것에 해당하는 윤리적인 요소는 5절과 7절에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세상에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의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 우주의 위엄을 갖춘 왕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부활한 성도의 모습은 세상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그때란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의 현 주소는 어떤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분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땅에 있는 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와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싸워야 할 세부적인 내용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5절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육체의 정욕을 싸워 이겨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세속적인 욕망이란 뜻이죠. 그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성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영상들을 보고 재미와 오락, 쾌락의 상대를 찾아다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격분하며 말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모든 육체의 정욕, 즉 세속적인 욕망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즉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면 우리를 통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점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0절과 같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생각과 마음 속에 정리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경건하고 건강한 삶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인이 태국인보다 더 가능성이 있고 혹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보다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참된 지식을 얻고 삶이 경건하고 경건해지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만유, 즉 모든 것이 되시고 만유 안에, 즉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즉 온 우주의 중심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선주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기 전에 먼저 그 마을에서 직급이 낮은 어부인 베드로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순수했고 경건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1년, 2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수제자로서 대우받으려고 했고 그런 우월의식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같은 품삯을 지불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에 아침부터 들어와 일했던 품꾼들이 볼 때 포도원에 오후에 들어온 품꾼들이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이 제자들의 원조고 가장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더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나를 당신의 우편에 그리고 나를 당신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고, 수시로 누가 더 큰 자냐를 놓고 다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의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포도원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상의 문제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현실 안에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을 때입니다. 함께 불을 쬐며 나누었던 대화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나는 여전히 너에게 기회를 주는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며 누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가? 이미 포도원의 품꾼으로 우리는 구원이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먼저 믿었고 내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라며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우린 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증거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훗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그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결코 차별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보다 먼저 순교자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나의 스승인 예수와 같이 내가 바로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하며 그는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로마 땅에 흘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옛사람을 아직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이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밖에 받지 못하고 있느냐는 세속적인 것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한날도 평화로운 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를 지나며 내가 얻은 구원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새 옷을 입은 성도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 승리해 나아가시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3일 촌부리 농아인 학교 방문을 위해. 둘째, 12월 24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셋째,
12월 30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반증자의 고아원 선교를 위해. 넷째, 12월 31일 한동대학교 선교팀의 장애인 가족 초청 공연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